우리 그냥 성도님들, 구역원들까지 포함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 지구역장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 말씀을 정말 듣게 되면요, 하나를 전달할 때 두세 가지가, 다섯 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현장이, 가정이, 여러분의 지교의 사역의 현장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되고 진짜 구역장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씨는 이제 말씀을 뜻한다고 했죠. 이번이 4회째를 맞이했는데 이때까지는 좀 제가 매진했던 이 내용이 구역장의 자기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때 하여는 말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 여기에 대해서 첫 구역장 수련회 때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균형 감각,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왜냐?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달자들이잖아요. 강단의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게 중간에서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고요 속의 외침, 그 게임 저 굉장히 좋아해요. 고요 속의 외침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막 이 헤드폰 껴놓고요, 막 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헤드폰 껴놓고 생수 외치면은 그 다음에 뭐 이제 듣는 사람이요, 뭐 실수? 뭐라고? 그러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 생활, 교회 조직 이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거 하는 시절에도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왜냐? 강단에서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구역장들이거든요. 구역원들이 나만큼 알아들었겠지. 그거 착각입니다. 구역원들이 말씀 붙잡고 있겠지. 그거요. 얘기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잘 전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구역장에, 사도행전에 나온 구역장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나오죠. 70인 요원이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맡은 구역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경건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다. 경건했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경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가들리니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중직자 또는 구역장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줬다고 했죠.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과 같이 아주 쓰임받았던 스코틀랜드 구역장들 메시지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다른 헌신, 또
권총 들고 자기 아들 앞에 섰던 그 여인에 대해서도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로 오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이제 전달하러 갑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종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귀한 씨앗은 농부가 목숨하고도 안 바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과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모든 구역장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주일날 모든 구역장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구역장인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확실히 딱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보에 이런저런 필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동그라미를 거기다가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하면서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게 주중에 새벽에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주중에 만났을 때 사역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왜냐하면 강단 말씀에 이 주보에 기재 안 된 것을 목사님께서 중요한 건데 딱 언급하고 지나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역장은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에게는 싸울 무기가 없는 겁니다. 칼 안 들고 전쟁터 나가서 뭘로 싸우려고 해요? 무기가 없는데, 공격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티다가 방패 잡고 버티다가 결국 후퇴하고 말겠죠. 그래서 말씀을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큰 줄기. 7대 언약.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언급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약하는 7가지는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계속해서 겹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뼈대로 잡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하게 구역원들에게 또 현장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원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이 아담에게 주신 건데, 죄 범한 사람 대신에 여자의 후손이 대신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이 대속의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대속의 언약을 사실은 모든 사역 속에 사실은 이게 들어있습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 대속의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뜻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대속의 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7대 언약에는 사역의 대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에게 주신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 또는 보수의 언약입니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느 만큼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인생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죄 범할 때, 아주 망할 선택을 할 때 딱 보면요, 말씀이 그 안에 보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가슴 속에 보존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게 들어와서 앉아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유혹이 차고 들어와서 그걸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그걸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말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마음 고쳐야 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이 보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피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이 대속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을, 다시 말해서 땅에 계속 머물고 너의 자손을 구별되게 내가 주겠다. 그게 각각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이죠. 여기서 이미 이중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17장에 자손을 약속하신 할례 언약, 이게 이중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미니어처입니다. 구약은 땅에 대한 거예요, 그죠? 신약은 피와 자손에 대한 거예요. 자녀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그림이라니까, 미래를 위한 예고편,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중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이 플랫폼부터 준비하셨죠. 뭐 요즘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전도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실 수 있는 준비부터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먹어야 될 사람 붙이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유업의 언약이죠. 이중은 여기에 대한 겁니다. 제가 미리 설명했는데. 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모세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지 7대 언약 중에 3개가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선지자의 언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주신 제사장의 언약. 이것은 계대의 원칙이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그 자손이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도해 주시는 이 법칙이 흐릅니다. 자, 이 6가지가 다 합쳐진 마지막 7번째,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것을 위하에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것은 완성의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완성의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보존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유업을 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주님이시다. 이게요, 성경의 일목요연한 흐름이고, 분명한 이 언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지요, 피. 피가 없으면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실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짐승의 피를 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 지어 입히셨고, 그게 언약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다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 완성의 이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역사하는 그러한 언약이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아담의 아들 아벨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첫 인물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씨앗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성분이 우리 구역원 마음속에, 전도대상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지내는 것 이상으로 이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거 이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씨앗이 심겨졌는가, 생명이 들어갔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전체의 이 말씀, 씨앗은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전체의 이 말씀을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종류의 밭입니다. 길가 밭이에요. 길가 밭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사단이 즉시로 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의 믿음도 가지지 않아요. 말씀이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길가,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이걸 뭔가 뿌리가 조금이라도 내려지냐? 안 내려져요. 말씀에 대한 반대, 마귀가 와서 그대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돌짝밭, 돌밭. 큰 돌이 밑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겉에 흙이 얇아가지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지나가면은 이 환난과 핍박 이것이 왔을 때 넘어진다. 셋째,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재리의 유혹, 그리고 각종 욕심. 이 욕심은 뭐냐면 구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이 좋아서 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동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전부 이제 가시밭입니다. 열매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의 기운을 다 뺏어가니까. 네 번째, 좋은 밭이 있다. 좋은 밭, 좋은 땅. 주님은 왜 이렇게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누시는 걸까요? 뭐 MBTI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다면 밭을 보고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를 걸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데서 상처받아요. 구역원에게 오랜만에 이 구역장 수련회 같은데 이제 와갖고 은혜 막 충전하고 오랜만에 문자를 그래도 좀 길게 보냈어요. 익십당했네. 읽었는 일이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냐? 새해가 될 때까지 답이 없어요. 심지어 장결자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분명히 열매 맺게 된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받아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때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기특한 거잖아요. 선택 결정 앞에서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났어. 죄의 유혹 앞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에서 막 세상에 꼭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불신자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참 기특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좋은 밭은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깨달음. 또 똑같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인내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앞선 이 세 가지 밭에는 없는 요소들이에요. 길가밭 보세요. 전혀 못 깨닫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관심도 없어요.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런 거는 확확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길가야 길가. 차들 확확 지나가는데 풀이 안 나. 곡식이 안 나고.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 받은 그때를 생각해서 그 돌을 뚫고 뿌리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내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 받았는데 돌아가 버려요. 가시밭은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속에 적용을 안 해요. 염려거리가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가시밭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구역 모임 뻔질나게 나가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막아요. 이러한 염려들이, 욕심들이, 부자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막지요.
좋은 밭을 일구게 되고 좋은 밭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 씨앗은 열매를 최대 100배까지 맺게 된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역장들은 이제 사람 만나서 말씀 심는 농사꾼들인데, 씨 뿌리고 열매 거두는 농사꾼의 사명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체 설교하실 때 말고 홀로 계실 때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나라. 이것은 통치를 말해요. 통치. 왕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오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은 마가복음의 1장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은 살짝 이게 달라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다시 구역장 수련회니까 조금 기타 많은 설명을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눈빛이 해주세요 이런.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게 하기 위해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복음은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사꾼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의 씨를 받아서 결실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의 주셔서 잘 듣고 진짜 열매 맺는 구역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이런 밭도 있어. 안 나는 거 씨가 틀려서도 아니고 안 뿌려서도 아니야. 이런 밭은 원래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까지 잘 뿌리면 돼. 라고 이제 우리를 사실상 격려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농사꾼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부터가요, 그 씨가 되는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단계. 그렇지, 그러하다.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 수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진짜 적용하는 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실제 뭘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노트에 적어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좋은 밭의 100배의 열매, 이것을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점점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체험하고 성취를 보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농사꾼의 사명은요, 덜어 뿌리는데 길가에만 일생 뿌리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가시떨기에 내 모든 열정을, 내 모든 가진 바 받은 말씀을 가시떨기에 올인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종교 규례, 뭘 먹어야 된다, 뭘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칭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자세.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복음의 에너지를 받아요. 복음의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 거 있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서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일하심, 주님의 말씀과 영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것은 역전의 통치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길가밭이 세상에 빠르고 세상에 아주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돌밭이 판단력이 빠른 것 같아요. 뭘 인내하고 기다려? 빨리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빨리빨리 해나가야지. 근데 좋은 밭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말씀 믿고 쭉 참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이 밭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4월 되고 5월 되고 6월 되고 7월 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씨를 안 뱉어놓고 꾹 참고 그 안에 있네, 계속.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게, 미련 곰탱이라면 안 된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곰이 막 사자를, 싸대기를 날린다면서요. 근데 좋은 땅이 우리가 좋게 성경에서 표현돼서 그렇지 세상에 내놓고 보세요. 이 사람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눈앞에 바로바로 결과가 안 보이는데 꾹 인내해요. 자기가 살던 패턴대로 안 살고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속고 있다 이렇게 여긴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교회 다녀 저 사람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막 헌금이 은혜다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미련한, 세상에서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 보세요. 배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보세요. 조카한테는 막 에덴 동산 같은 땅 주고 자기는 어디 벌판 같은 데 서 있잖아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안 계시다면 제일 손해볼 것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일 안 계셔. 그러면 제일 멍청한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돌려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 훈련은 딱 이 한 장면에 다 들어있어요. 광야 40년 훈련은 딱 이 장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개 장면 딱. 그 둘 다 물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광야 훈련의 시작과 끝이 물을 건너는 거였거든요. 홍해는 갈라놓고 와 하면서 보고 건너갑니다. 누가 봐도 마른 땅이야. 누가 봐도 물이 벽을 이뤘고, 이거는 뭐 바로가 와서 봐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럴 때 건넜어요. 이건 믿음으로 간 게 아니죠. 근데 광야 40년 트레이닝 받고요, 안 갈라진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믿음으로. 그게 40년 훈련의 결과예요. 그 한 발짝을 위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두고서 탄식하셨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만한 믿음도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밭일까 생각해 봤습니까? 길가에 있는 돌무더기인 가시밭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뒤집어 파엎어야 돼. 개간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음밭을 뒤집어 파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다 파내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파내는 걸 구역장이 하면서 구역원들의 마음도 다 파내버려서 여러분 정말 100배 결실을 보는 구역장 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통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막 이걸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좋은 밭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가시밭이었어요. 그렇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통치 속으로, 성령의 통치 속으로, 왜냐? 밭을 만나게 하시는 주권자시니까. 그리고 역전의 통치로 결국 가게 될 건데,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틈날 때 읽습니까? 성경은 매달려서 읽는 겁니다. 성경에 매달려야 돼요. 말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옥토의 특징이에요. 다른 새밭 보세요. 다 조금 있다가 다 뱉어내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뱉어내고 떠나고 기운을 막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옥토 좋은 밭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쿡 인내하고 지키고 사수하고, 그래서 말씀 말고 딴 생각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말씀에 매달리더니 말씀의 열매를 내놓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구역장들이 이런 좋은 밭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강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100배 열매 맺는 구역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0배 결실하는 우리 구역 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고 하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힌트가 밭을 개간해 버려야 돼요. 이걸 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밭갈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죠. 공산혁명주의자들, 주체 종교의 선교사들, 김일성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좌파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할 때 밭갈기 전략을 쓴다고 하죠. 밭갈기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역원에게 말씀이 시원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도대체 내 구역원의 마음에 들어있는 큰 바위 덩어리는 뭐냐? 그걸 이번에 뽑아내야 되겠는데, 우리 구역원의 마음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가시떨기는 뭐냐? 그거 이번에 다 뽑아내야 되겠는데, 개간해야 돼요. 여러분, 밭을 잘 갈아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종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드넓게 뿌리세요. 이따가 2강 3강에서도 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3강까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드넓게 뿌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을 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돌밭이 안타까워서. 근데 돌을 치우려고 해도 개간이 안 되는 이 돌이야, 이건. 이 돌은 무슨 돌이냐? 지구 해가고 붙어 있는 이 바위야. 그래서 이거는 개간이 안 돼. 그러면 좋은 밭을 찾아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지, 고집하고 집착하는 데에는 열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막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막 아무렇게나 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열매를 풍성히 해서 이 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저기 나온 언약의 사람들, 사람 중심이라면 아무도 저 반열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역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드넓게 뿌려야 돼요. 복음을 받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못 들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 전체가, 여러분 이때 우리 구역 전체라고 하는 건 구역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황상동이면 황상동 전체, 도량동이면 도량동 전체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두란노에서의 결단이 뭐냐 하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듣게 한다였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개가 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좋은 땅에 다른 거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어느 날 가시덤불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땅을 관리해 줘야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흑암 역사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는 이 구역원일수록 흑암 결박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돌이 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뭐냐? 구습. 가시가 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각양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1강은 농사꾼이었어요. 분명한 말씀의 씨앗을 받았고 이 말씀의 씨앗의 각 부분들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역원이나 현장에서 밭을 만나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작은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추면 돼요. 으뜸되고 싶잖아요. 섬기면 돼요. 열매 맺고 싶습니까? 씨를 묻어놓고 꺼내보지 않으면 됩니다. 역전의 통치.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구역장 수련회에서 공지를 미리 드리는데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지난번에는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였고 이번 일주일간은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공업체와 감리와 현장 소장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안 나타나면 안 움직이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 안 나타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구역장은 씨 뿌리는 농사꾼이다. 씨를 받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주 인간적인 집착, 인간적인 연민, 거기에 걸려 있으면 옥토 바로 옆에서 돌밭에 연락에 뿌리고 그리고 아무 열매 없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를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이 밭을 준비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 속에 들어가는 구역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한 5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가지 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100배 결실하는 좋은 땅 만나 100배 결실하는 나 자신도 좋은 땅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을 또 만나서 100배 결실을 보는 그런 나의 구역장의 세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